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대의 이름은 교회, 그대의 이름은 장미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어머님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리고 그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텔에서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19주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So as a church, we need to experience God's presence through worship.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뭐로 불렀냐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불러서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가 창조한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 백성이죠.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만드신 목적은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42절은 읽지 않았지만 4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예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사실 말씀 위에 건설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초고 말씀이 에브리띵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이 펠로십이라는 것은 코인유니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너 좋고 나 좋은 사람이 만나서, 마음 맞는 사람이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게 코인유니언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 정말 삶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늘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찬을 참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도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이 기초돼서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이 가정예배건 셀 모임이건 대중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하나를 구한다면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 이렇게 합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여기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은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And seek Him, 그분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부족함을 좀 나눈다면요, 과거에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예배 태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예배 잘하면 그게 바다가 되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안 따라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막 이런 생각이 막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아닙니다. 저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다음부터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성공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있어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성공할 뿐 아니라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 놀란 가슴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에 정말 감동받기 원하고요, 놀라움을 금치 못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청고 스님이 그랬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정말 축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정말 상한 심령이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요, 해결받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정말 감정 상한 심령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고요. 영혼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창립기념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특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Any Given Sunday에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Any Given Gathering,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은혜의 복음, 다른 거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한 그것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요, 선교대회를 가게 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요, 포스트 팬데믹에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러 가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포스트 팬데믹에 도전들과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목회할까요? 제가 목사로서 한 세션을 맡아서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고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야, 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embrace digital technology.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변화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접목시켜서 쭉 나오는데요, 제 마음을 사실 참 귀하다 그러지만 제 마음이 깊은 곳에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메토돌로지가 나면 참 중요하지.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프리 팬데믹이건 포스트 팬데믹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전과 기회는요, 복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물들려 있는 우리의 정말 그런 모습들, 진정한 소망은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에센셜, 넌 에센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정한 에센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잘 준비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쓴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때로는 안경 쓰고 안경을 찾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과 저 예배자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We as a church, we have to experience God's love through fellowship.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한 당신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사랑이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곧 악의 뿌리가 잘라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곧 악의 뿌리가 잘라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을 포테이스하는, 미리 맛보는 그러한 곳이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과 천국을 미리 이 교회에서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셀프 센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더 센터, 다른 사람이 중심으로 살았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We belong to Christ. I belong to Christ.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 고백하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3,000명을 갑자기 막 베드로 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 들어왔어요. 뭐 어떻게 3,000명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루아침에 3,000명이 들어오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뭐 배경도 다르고 클래스도 다르고 뭐 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열쇠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내가 사랑받은 저 사람과 함께 사랑으로 모든 걸 풀어내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가정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집,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집, 여러분 가정 같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집에 살게 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하랍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혹시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을까 봐 제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성도님 만나면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제가 저희 식구를 만나잖아요. 형제를 만나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식구이기 때문에 편해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편해졌어요. 안 피곤한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분이 나를 한 식구 일원으로 받아줬구나. 내가 저분을 한 식구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좀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식구잖아요. 그죠? 집에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런데 밖에 나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갖다 막 떠들고 다니는 식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떠들고 다닌다면요, 식구가 아니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바보든지, 그럼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의인 노아가 막 너무 그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막 옷도 벗고 그냥 대자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떠들고 다닙니다. 생가의 아베 형이 뒤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인 노아도 실수합니다.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고슴도치 엄마가 고슴도치한테 내 새끼 부드러운 것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요, 부족함이 참 많지만 이 한 가지는 정말 듣고 싶어요. 저분들은 정말 그래도 서로 정말 사랑해. 저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야. 사랑의 공동체야. 부정하고 참 많고 다른 거 참 못하는 게 많지만 사랑을 정말 엑서사이즈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동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박희민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나성목교회 여러분 작지 않잖아요. 꽉 그냥 그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뭐 조사하시는 분, 가족들 다 나와서 일구 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박희민 목사님 그러면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어. 큰 별이셨어. 탁월한 목회자가 탁월한 설교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요, 박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셨어.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이게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예배를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주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군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군요. 그런 제 마음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그렇게 멀리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럴 때 하나님, 부족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자 했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끔요 가족의 이론들이 가출할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사실 목회자로서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가출한 성도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 너무 쉽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맏형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맏형은요, 아니 어떻게 저런 탕자를 아버지 그냥 받아줄 수 있냐고, 저런 놈은 당장 그냥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형은요, 그 탕자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맏형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올 때요 참 상한 심령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잘 품고 웰컴해주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입니다. Which as a church expand God's kingdom through our mission. 우리가 선교, 교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창립된 지가 벌써 19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20년이 되죠. 여기 한 장로님 얘기를 한다면, 옥창화 장로님 계시잖아요. 옥창화 장로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제가 홈처치라고 하는 청년 사역을 할 텐데요, 장로님이 30대 중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애잖아요, 그죠? 저는 더 애였고, 32살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여러분, 장로님 만나서 참 기뻤어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역에. 장로님이 30대를 보았고 제가 40대를 보았고 50대를 보았는데 이번에 60이 되셨어요. 참 세월이 빨리 갔잖아요, 그죠? 얼마 있으면 뭐 70, 이제 어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추억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처음 우리 홈철치 있을 때 함께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답사 갔던 여러 지역을 방문했던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선교,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19년 동안 속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계실 것인데 10년 동안 생활한 분이 계실 것인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먹는 게 남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남습니다. 뱃살도 남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함께 주를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했던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맛 사용받고자 했던 그 시간이 남고요, 주님께서 걷어들인 영혼들이 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가끔 보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당신이 교회인데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당신 목회자지, 당신 장로지, 안수집사지, 우리 한번 섬겨봐. 이러한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러한 태도를 가끔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주 질문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비즈니스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지만 교회 직원이 누구입니까? 데이비스 목사님이세요? 켄초 목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직원은요, 직원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직원입니다. 모두. 그렇다면 커스터머는 누구입니까? 주를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커스터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손님인 척 하시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멈추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한인타운을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기대가 있어요. 이번 출입 가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한인타운에 있는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히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영상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7년, 한 18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